이 시간에는 제가 프로젝터 예배 준비를 다 해놓고 집에다 두고 왔거든요. 오늘은 말씀을 제가 앞에서 쭉 나오면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찾아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또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역시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역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죠? 많아요.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요. 조금만 귀찮아도, 조금만 힘들어도 안 질라 그래요. 안 질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 같아서는 십자가 다 벗어던지고 마음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목숨 걸고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취미생활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도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가능하면 나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힘든 게 십자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힘들어하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셔요. 자,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기에? 그게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은요, 절대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일부러 십자가만 찾아다니면서 질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짊어질 거라면, 기왕에 그 십자가 짊어질 거라면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때요? 좋은 것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건강하고 싶고, 하나님 잘 믿어서 내 자식들 잘 되고 싶고, 그것만 바라요. 십자가 지고 싶은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좁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아실 겁니다. 기왕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쓰실 것 같으면 좀 편하게 쓰시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좀 그만 고통스럽게 하고 나 그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십자가가 많은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가 단지 저와 여러분을 고생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 그러죠? 천사같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왜 천사같이 변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냥 나는 끝까지 착해야 돼, 그래서 천사같이 변했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벌떡 쓰셔가지고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천사같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려 그러면 마귀가 방해해요. 못 가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마귀도요, 이 십자가의 길이 복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잘 지고 이기면요, 그 복이요, 그 당대에도 있지만 자식들이 복 받아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산 그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자, 볼까요? 왜 십자가 지는 것을 사탄 마귀가 방해할까? 십자가의 길은요, 복 있는 길인 걸 알아요, 마귀가. 자,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복 있는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로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그런데 마귀가 처음부터 이거 알았던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하수인들이 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 이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십자가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사단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요, 천국에 12사단 더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갖다가 동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근데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죽은 건 마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 기가 막힌 표현이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걸 미처 몰랐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마귀가 온갖 능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이지만, 마귀도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마귀가 마치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마세요. 단지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겁 주는 것밖에 없어요. 겁은 줘요. 두려움은 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너졌다, 그거는 마귀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겁을 주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스스로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손 못 대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딘지 안 가르쳐줘요. 지시하실 곳으로 가래요. 어쩌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순종해라. 어디로 인도할지는 내가 안 가르쳐주지만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왕이면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줘서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다 알려줘도 아브라함이 그 목적지까지 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아브라함을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왜 안 가르쳐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면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속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한 건 뭐예요? 자기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대를 잇는 아들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거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갖다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못 기다려요. 이걸 못 기다리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이러고 튕기쳐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 마귀도 알 거예요. 마귀도 알게 되면 그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괴롭히겠어요. 그 아브라함에 담겨진 그 섭리를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안 알려주셔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자,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살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의 영광을 몰랐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는 마귀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선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겼다. 마귀가. 내가 이겼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죄 문제, 사망 문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능력과 이런 계획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갔을까요? 안 몰고 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에게 감추어졌던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마귀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따르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교회는 다녀라. 교회는 마음대로 다녀라. 근데 편하게 다녀라. 편하게 다녀라. 네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라. 그 대신에 십자가의 길은 가지 마라. 왜? 예수님 때 이 마귀가 아주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복과 능력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이젠 마귀도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복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이번에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명성교회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명성교회가 그 김사만 목사님 아들이 김하나 목사님이에요.
근데 김사만 목사님이 아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난 참 김사만 목사님 지금까지 참 목회 잘해오시고 그랬는데 왜 끝에 가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목회자 세습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명성교회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번에 기사가 뭐냐면 그 아들 교회와 명성교회를 합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합치고 누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엔 뭐예요?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편법 세습 아니냐 이게. 편법 세습. 여러분, 교묘하게 악한 마귀는요, 그 큰 교회라는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버리게 만들어요. 그 김사만 목사님이 초창기 때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는데 제가 그 김사만 목사님 그 목회 개척한 얘기를 책으로 읽었거든요. 그랬던 분인데 지금 악한 마귀에게 속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말합니다.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뭔 일을 좀 당하면 너는 자존심도 없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 고생 안 하는데 막 자꾸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그 큰 승리를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 다 벗어버리고 나는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귀찮으니까 예배도 안 드려. 나는 귀찮으니까 기도도 안 해. 나는 귀찮으니까 교사도 안 해. 나는 귀찮으니까 성가대도 안 해. 다 십자가 다 벗어나 버리면 그게 뭐예요? 마귀 장단에 춤추는 거예요. 마귀 장단에.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는요,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주목하고 따르지 못할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도 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이거 우리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예배 이제 준비한 걸 집에 두고 와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지금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예수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지킬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베드로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생각. 사탄 마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요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진짜 책망하는 대상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마치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아니 당신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늘 같은 날 한번 예배 빠진다고 뭐가 그리 큰일 나냐고, 오늘은 쉬라고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아요. 근데 나를 위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곳에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틈탄 거예요? 사탄 마귀가 틈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사탄 마귀가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의 속에도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한참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불끈 서운한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 그 인간 아까 왜 그랬지?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도 마귀가 역사했어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예배드리는 곳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거기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탄 마귀는 고난과 죽음을 싫어하는 우리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조금 피곤할 때 싹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그냥 쉬어. 지금 내 가족들이 내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기도를 쉬면 안 되는데, 마치 마귀는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스며들어서 뭐라 그래요? 옆 사람을 통해서 오늘은 그냥 쉬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함정과 올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진짜 영적인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참 잘 아셔요. 하나님이. 또 누가 나를 잘 알까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라고 약속해 줬어요. 자,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야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오늘도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직 뭐만 보게 만들어요? 세상만 보게 만들어요. 세상 소리만 듣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기도하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우리 형제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결국 이 제자들이 뭘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요. 오직 세상만 보게 만들어요. 너 가지고 싶은 거 있지? 그거 기도해.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없는 거야. 속여요. 막 속여요. 이런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진짜 정답이 뭔가를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서 말씀하셔요. 진짜 정답이 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제자들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듣고 있는데도 누가 더 큰지를 막 자랑해요. 내가 더 크다, 뭐 네가 더 크다, 막 다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더라? 악한 마귀더라. 악한 마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상속이에요. 상속.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해당하는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답지 못한 믿음을 살면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난히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편하게. 응? 예배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제일 인기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신방 안 가는 목사. 막 귀찮게 말해요. 예배만 빠지면 득달같이 쫓아오는 목사 싫어하잖아요. 그쵸? 내 육신이 편한 것을 원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왜 내려오시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떤 부담도 가지지 말고, 어떤 짐도 지지 말고, 어떤 책임도 지지 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요. 십자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알면서도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를 내어버린다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왔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뭐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멸망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 십자가가 나에게서 내가 생각하기에 미련하게 생각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냐, 이거 보면 내가 멸망받을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느껴지기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느껴질지라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것을 나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길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여 가실 때에 내가 비록 그 길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